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네, 예, 누가복음 10장. 10장부터 14장까지 볼 텐데요. 네. 먼저 10장 보면 이제 70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비롯해서 이제 시작해서 쭉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런 이야기 비유들이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냥 비유가 그냥 짤막한 어떤 이 A라는 대상을 B에 비유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 형식으로 된 비유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해서 네. 어디나 다 나올 것 같죠. 막 탕자의 비유 이런 것도 그렇지만 이런 거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점. 그러니까. 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렇죠. 이 누가복음의 특징과 연관한다면 누가복음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의 특징 데오빌로 각하가 보고 있다는 것. 네. 이 데오빌로 각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네.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이라는 것, 뭐 기도와 성령의 강조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 토론의 이 이야기의 시작은 토론 배틀이에요. 네. 율법 교사가 예수를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말로서 시작해요. 이 사람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네. 예, 이 랍비들이 종종 이렇게 하는데 토론 배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상대방을 꺾어버리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의 질문은 이거였어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치게 하십니다. 질문으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으로 되묻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요 사실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다시 대답을 그냥 해요. 바로 내가 질문한 건데 왜 되물어요 이러지 않고 네. 요건 아주 쉬운 질문이니까 네. 이렇게 말하죠.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랍비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요거를 얘기하니까 율법의 핵심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한 다음에 여기 하나를 더 붙이시죠. 이를 행하라. 아는 거 말고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제 1라운드가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까지는 탐색전이에요. 여기까지는 이 율법학자도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될 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잼 날린 거죠. 이제 탐색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어퍼컷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율법학자가 다시 질문해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질문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랍비들이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제 레위기 19장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웃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다 사랑할 수 없잖아요. 죄인들, 나쁜 놈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막 로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들을. 그러니까 그들까지는 이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랍비들의 논쟁은 이거죠. 어디까지가 이웃의 범위냐. 마치 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서부터는 일이 아니냐. 요걸 랍비들이 논쟁에서 정하듯이 네. 요 부분도 있는데 요게 왜 예수님한테는 어퍼컷이 되냐면 이 율법학자가 공격하는 게 예수님의 평소 행실을 알거든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예요. 그리고 이 술을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들의 친구셨어요. 그렇게 이제 나오니까 이 예수라는 자는 바리새인들이 다 죄인이라고 정해놓은 사람들, 그들은 이웃이라고 할 수 없는 그렇게 바운더리를 쳐놓은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함정이에요. 뭐냐면 그들은 그 죄인들까지는 이웃이 아니라고 말하면은 자기 편을 뺏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지지하던 자들을. 네. 그렇다고 해서 그들까지도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해버리면은 어딜 성경에 그런 법이 있냐 이렇게 이제 되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 이렇죠.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렇죠. 예. 다 아시는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비유에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실 요 강조점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질문이 뭐였냐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또 되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 말 잘 생각해 보시면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은 그렇게 강도 만난 자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니까 그들을 도웁시다 이 말이 아니고요.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누가 이웃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딱 나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인.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다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만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만큼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이웃의 바운더리 안에 다른 사람들 다 들어가도 심지어 죄인들, 세리들, 로마인들까지 다 넣어도 사마리아는 안 되죠. 사마리아인만큼 안 되는 네.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혼혈민족이라서 그 정도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신구약 중간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뭐 좀 복잡하지만 알렉산더 대왕 도와준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세워줘요. 그리심산에.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유대인들이 부셔버리거든요. 나중에 마카비 왕조가 사마리아를 정복했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물고 물리는 복수전이 이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막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봉화를 부시고 유대인들이 또 막 사마리아인들을 죽이고 막 복수가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막 화나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숨어 들어와서 인분과 설명하셨죠, 전과 지난번에. 막 이렇게 투척하고.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만큼은 정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야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네, 말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이웃이냐 할 때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원수까지도 이웃이다.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1장 뒷부분 쭉 읽어보면 이제 뒷부분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비슷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요. 이 마태복음은 한 번에 묶어놨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여기저기서 설교하신 것들을 좀 흩어놨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11장에 보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요 이야기 나오죠. 요 저희 뭐 마태복음 7장에도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듣기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Listen carefully. 네. 잘 듣고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네. 예,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차이가 있죠. 좋은 것과 성령인가요? 그렇죠. 네.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바꿔놨어요. 네. 마태복음은 말씀드렸듯이 좀 더 보편적인 어디서나 약간 적용될 수 있는 설교들을 담았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담아놓았거든요. 네. 특히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말씀드렸죠.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왜? 이 책을 읽는 사람이 데오빌로 각하 부유한 이방인 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거들은 비주 마라. 뭐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렇게 이 성령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기도와 성령 강조된다 볼 수 있고요. 이 11장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네. 그래서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초청했네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시니까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기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요거 잘못 읽으시면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요 부분만 읽으시면 네. 예수님이 나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예수님 좋은 마음으로 초대했는데 네. 예수님이 갑자기 자기가 손 안 씻어놓고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여기 아니고 요거 네. 마태복음에서 이미 나왔었던 내용이에요. 마태면 이 바리새인이 시험하려고 지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함정판 거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마태 마가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누가에도 보면 맨 뒤에 53, 54절 보면 나오실 때 바리새인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거세게 달려들어요. 자, 이 손 씻는 논쟁 요거 뭐 율법에도 정결례가 있는데요. 부정한 것들 뭐 시체라든지 더러운 물건 같은 걸 만지고 나면은 손을 씻어야 되는 거죠. 네. 율법할 때 했었어요. 이거 위생법이에요. 위생법.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거는 사실 율법에서 말 그대로 그냥 깨끗하지 않다 그런 의미거든요. 손 씻고 먹어라. 이거 저희 집에서도 늘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요거를 이 정결과 부정을 마치 인간 자체가 인간의 영혼이 부정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 씻는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중요한 문제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마태하고 마가는요 이 논쟁 자체는 누가 마태 마가 모두 있지만 마태 마가는 이 부분에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냐면 먹는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사람의 몸속에 가득 찬 마음에 가득 찬 탐욕과 악독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같은 설교에서 누가는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럼 사람이 깨끗해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사람은요. 손 씻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아요. 사람이 깨끗해지는 건 40절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11장. 어리석은 자들아 것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제하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이 구제 무슨 말입니까? 자비를 베풀라.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 이것도 역시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이 한 사람에게 또는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그 공동체에게 무엇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자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서 이제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재산 분쟁이 있어가지고 형하고 유산 나누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유산 좀 제대로 나눠주세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답답해 하시죠. 아니 내가 무슨 뭐 이제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삼았냐 왜 나한테 와서 유산 분쟁이냐 그러면서 또 답답하신 건 뭐냐면 야 그런 거를 따지고 드는 것 자체가 너희 안에 탐욕이 있구나. 그러면서 15절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또 누가에만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이야기 비유. 여기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원래 소출도 많았지만 더 풍성해지니까 창고가 꽉 찼어요. 어떻게 할까요? 창고를 새로 지어야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허탄한 사람아 오늘 밤에 주님께서 너 데려가시면 너 그거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끝나는 것 같아요. 이 비유가.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은 이거 이상해져요. 이 설교. 뭐 주제가 뭐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건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이어져요. 계속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로 넘어가요. 그래서 뭐 까마귀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넘어가죠.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 33절 결론이 뭐냐면 이것의 결론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 설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소유가 늘어난다고 쌓기만 하지 말아라. 그걸로 어떻게 해라? 구제해라. 그러면 그게 하늘에 쌓는 거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냐? 하늘 창고에 쌓지 못하고 왜 땅의 창고를 늘리려고 하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걸 아세요. 사실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까지 악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월급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뭐 작년보다 올해 호봉이 올라갔어요. 우리 뭐 하겠습니까? 그럼 작년에도 작년 받은 만큼만 받아도 나는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올라간 전부 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우리 통장 잔고를 늘리겠죠. 네. 보험을 늘리든 뭘 늘리든 그렇죠. 이거 자체를 나쁘다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처음 있었던 창고까지도 다 없애라 이 말씀이 아니라 왜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늘려가기만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설교 사이에 들어간 이야기가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이 네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거 다 쌓아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없애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12장, 13장, 14장 계속 뭐 14장의 잔치의 비유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네. 이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편서 누가복음의 특징과 연결시켜서 우리 데오빌로 각하의 기분으로 네. 같이 계속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부터 14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을 출석 체크 남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